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교회가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세월은 얼마나 지나셨습니까? 어찌됐건 교회가 11년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어요. 또 가시고 또 오시고 그렇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가면 어떡하지? 가셨으면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떡하지?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를 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계산과 우리 계획보다 훨씬 더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시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년이 그렇게 됐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수고와 충성과 헌신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신세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혼자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다른 분들이 너희 교회 어때? 이렇게 안 물어보죠. 너희 교회 몇 명 나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누구 사람 만나면 니네 가족 몇 명이야? 이거 안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물대는사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라고 물어보면 특색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특색이 있을까? 이제부터 11년째 됐으니까 11년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어떤 교회? 좋은 교회. 뭐가 좋은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뭐 드실래요? 맛있는 거예요.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예요. 무슨 예전에 한때는 유행했던 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뭐가 건강한 거예요? 막 세미나를 막 하는데 1인당 몇십만 원씩 해서 막 세미나를 부산 백스코에서 막 했거든요. 와, 저는 막 눈 감고 갔어요. 졸려가지고. 그래서 부산까지 막 고속도로 가서 또 세미나를 연장 들어요.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세미나 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 또 집회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 건강을 잃게 했는데 건강한 교회가 뭔지를 알려갔다가 이러다가 건강을 잃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교회를 이곳에서 여러분이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는지를 좀 보고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우리 교회 주제 선구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름을 맨 처음에 지을 때 사실 거창하게 막 굉장히 개척을 제가 좀 갑작스럽게 했는데 간판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작 기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뭐하지 막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예전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이름이 예쁘잖아요. 물된 동산. 근데 문제는 이 물된 동산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뜻이야? 주여라고 했더니 주유소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물된 동산이 그 물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내기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게 물이 되어져 있는, 물이 가득 차 있는, 내 말이 맞잖아. 막 간판이 보이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뜻. 우리 논에 물 된다 그러잖아요. 논에 물 된다. 그러면 물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넘치지도 않고 뭐 모자라지도 않고 항상 딱 적당하게 여러분의 삶이 교회를 통해 이런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뭐 그런 목적과 목표는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지어진 이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물된 동산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가 특별히 부흥의 목이 메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코로나 때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한 부분도 사실은 그렇긴 하고요. 저 교회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하시는 부분들도 그렇고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지 붙이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불법이에요. 그 광고물 부착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비밀번호로 되어 있는 문을 안에서 열어주지 않았는데 누가 열었을 때 따라 들어가면 그것도 이제 신고하면 사실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 여전도에 그 전도팀을 데리고 아파트 전도를 쫙 나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딱 그 정문 앞에 딱 있었대요. 했더니 한 30분쯤 지났나? 경배 씨가 이렇게 쳐다보시더래요. 목사님 가서 이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불편한 기색으로 목사님 저한테 안 미안하세요? 그러더래요. 예, 제가 뭐 실수한 게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저거 다 붙이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가서 다 떼야 된다는 거예요. 층층이 다니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목사가 이게 우리의 열심이긴 한데 이 열심이 누군가의 삶을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부흥, 무조건 교회를 데리고 나온다. 이 목적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옆에 십자가 저도 주님 가실 때 저도 기억해 주세요. 그때 뭐라 그래요? 엄마 그러면 교회 등록해야지. 예수님이 안 그랬잖아요. 긴급한 사람은 뭐 병원에서, 긴급한 사람은 커피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 사명은 뭐예요? 데리고 나오는 거. 무조건 나는 교회 데려다 놓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소위 말해서 뭐예요? 구워 삶는.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친절과 여러분의 진심으로 그들을 구워 삶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 1절부터 보면 되는데요. 1절 오늘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는 좀 상반된 이야기가 나와요.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옥타브를 올려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 어제 그 중학생들 레슨을 갔는데 어떤 애가 막 장난치기를 제가 옆구리를 콕 눌렀어요. 남학생을. 콱 누를 때 갑자기 얘가 거기 막 선생님도 계시고 막 다 계시고 애들 잔뜩 있는 체육관에서 갑자기 제가 옆구리를 콱 누르더니 선생님이 때린다!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그대가. 야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폭력교사가 되는 거 아니야? 소리를 얼마나 질렀지 했더니 막 자기 재밌다고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얘가 탁구공을 이제 주스러 가기 귀찮으니까 막 주머니에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보고서 저 녀석이 탁구공을 다 훔쳐간다! 제가 그랬어요. 배드민턴 치는 애들이 다 쳐다보고 이 톤으로 알리라는 거예요. 뭘 알려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2절부터 보면 그래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 만족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나는 저들의 삶을 원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왜 그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금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금식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뭐라냐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이 아는 체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너희들의 금식을 받아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일꾼들에게 힘을 가중하여 시킨다는 거예요. 나 뭐 하는 동안? 난 기도할 테니까 너는 내 것까지 다 해. 근데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언급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큰 소리로. 근데 허물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쟤네들이 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나 그냥 구원 받았어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나 구원 받았어라고 느낄 때. 다 다를 거예요. 말씀이 은혜 받았을 때 그래 나는 구원 받았어라고 막 회개가 될 때 나는 구원 받았어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구원 받았지 뭐라고 착각할 때가 언제냐면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중요한 건요, 나는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우린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받으셨을까를 고민하시면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느냐? 제가 다현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다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막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핸드폰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를 만나고 온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벽이랑 얘기하는 거로 똑같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가? 사모님하고 부목사님 전화를 한번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나는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는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착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들도 열심히 했대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모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고 그들의 실제 금식은 오히려 세상 즐거움, 향락에, 오락에 빠졌다고 그랬고 일꾼들에게는 고된 일을 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 거칠고 싸우고 주변 사람들과 시비한다면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냐 예배 드리는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뭘로 해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 기도는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을 속이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어떤 사람이 연구했대요. 아기들이 의사표현을 못하니까 뭘로 해? 울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울 때를 분석을 했대요. 계속 촬영해서 분석을 했는데 애들이 어떻게 우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잉 이렇게 울면 뭐 기저귀가 젖었다든가 이거 배가 고픈다든가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패턴이 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에도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알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일주일 동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 내일을 힘써 행하고 있는가 다 하나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없이 막 정신없다 오늘 주일이야? 저 가끔가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새벽기도 갔다가 왔다가 집에 들어가서 피곤한 날 잠깐 누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요 가인을입니다. 갑자기 놀라서 깨갖고 새벽기도 못 간 줄 알고 새벽기도 하고 들어가서 잤는데 새벽기도 못한 줄 알고 놀래가지고 막 발작하는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눈뜨고 일어났는데 주일인 적 있으세요? 오늘 주일이야 막 딴 거 약속 다 잡았는데 오늘이 주일이야? 라고 한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했죠. 우리가 다른 사생 사람들과의 세상 친구들과의 약속은 늦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예배도 마찬가지. 그렇게 그래야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고백되어진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런 삶이 있어야 예배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6절부터 58장 6절부터 나와 있거든요. 흉악을 풀어주며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자 돌아다니는 자에게 너희들이 집에 초대해서 벌벗은 거 입혀주고 또 혹시 니네 가족 중에 신인족 중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모른 체 하지 말고 이게 기뻐하는 금식이니까 어떤 밥을 굶고 의지적으로 나 지금 굶고 있어요. 내가 일부러 나에게 고통을 주면서 힘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실제로 어느 그 크리스찬 사업가들 중에서는요. 본인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면서 특근시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서 그 회사의 모토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장로면서 예배를 성도들은 왜냐면 그 중에는 성가대도 있을 수 있고 교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구역장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 출근 안 하면 막 바가지에 돌린다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만두라고 하든지 이거는 거의 학대잖아요. 폭력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고상해 가지고 장로로서 다 예배드리고 헌금하면서 그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헌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헌금을 드려도 이렇게 누군가 공고하면서 하나님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나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실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부흥회도 좋고요. 뭐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가? 한번 적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얻어먹는 사람입니까? 좀 이렇게 쏘는 사람입니까? 얻어먹는 사람이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얻어먹기만 했다면. 밥 잘 먹었어. 나한테 딱 맞아. 아주 그냥 막 잘 먹었어. 베푸는 사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섬기는 사람. 이게 막 내 돈을 드리고 막 이게 아니라 내가 우연히 얻게 되었거나 내가 뭘 어떻게 됐을 때 아니면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핑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접하고 섬겨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건 뭐냐면 흉하게 결박을 풀었다는 건 누군가 지금 위험하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 너는 예배가 드려지니? 이걸 알면서 너는 지금 금식하면서 너의 필요를 구하고 있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거 안 보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금식,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억압하지 말라 그래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건 뭐냐면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선배라면서 우리나라가 많잖아요. 선배라면서 직장 저는 우리 최영도 집사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서 제일 웃겼던 게 회사 사람들한테 갑자기 자기는 딱 가면 커피 타고 다 이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커피를 타더니 불불불 떨대는 거예요. 오늘 뭔 일 있나 보다. 오늘 무슨 칼날이 날라오나 보다.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다 쫄았다는 거예요. 막 두려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커피 한번 탔다고 이러시나 싶기도 한데 그 모습이 지금부터 일관적이 돼버리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그 진심의 사람들이 녹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고 자리에 있으면요. 야!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은요. 나 오늘 잘리나를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어깨를 투닥거려주고 조용히 이렇게 좀 힘내라고 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 이것이 교회 와서 막 금식하며 막 40일을 금식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막 데리고 올라가지 말고 우리는 데리고 와도 제가 감당을 못해요. 제 설교가 무슨 막 큰 교회 목사님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부담이 확 돼요. 막 큰 교회 못지않은 주여 막 데리고 앉아도 막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데리고만 놔두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대.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안 졌죠. 예수님도 그러죠. 다 모아놔. 모아놓기만 해. 내가 할게라고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니네 다 안 돼. 다 도망갈 거야. 십자가 진. 저도 그러려고. 그러니까 저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응원할 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1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예배 한 번 드리고 나가서 밥 사고 커피 사고 그들의 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가서 도와주고 하는 일이 훨씬 더 복된 일일 수 있다. 훨씬 더 은혜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이런 거룩한 행보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굳이 굶어가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아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은 이렇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금식 말고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기가 막혀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래요. 아멘. 여러분 새벽의 해는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해잖아요. 매일 봐도 지겹지 않고 매일 봐도 신비롭잖아요. 새벽같이 비치고 그리고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치유가 어떻게? 충전기도 요즘에는 급속 충전기 써요. 왜냐면 그냥 충전기 있으면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니까. 하나님도 성격 급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급격히 아주 급속하게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금식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 다음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가 뭐냐면 믿음으로 행했더니 거룩한 행위들이 내 앞 나를 멱살 잡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우리가 그 부지런히 가는 그 길을 여호와 영광이 앞뒤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를 사방에서 호위하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질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 9절 말씀에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좋아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누가 부르면 즉각 대답하십니까? 저는 즉각 대답하려고 하는데 축구 볼 때 안 돼요. 축구 볼 때는 세상 몰라요. 누가 불렀는지. 귀에다 대고 불러도 몰라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부르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더 큰 문제가 있어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나 여기 있어. 벌써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완벽한 응답이 있습니까? 이런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만일이 나와요. 너희가 멍에와 또 뭐예요?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자에게 대해 심정이 동하며 긍휼력이라는 거겠죠. 아까 여기 말한 게 멍에가 갑질, 손가락질이 사람들이 결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삿대질한다 그러잖아요. 이 삿대질을 누구한테 해요? 사람들을 하대할 때 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 하지 않으면 그 반대로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주님을 대하듯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됐네. 여러분 내 삶이 깜깜했어요. 너희 눈 감아봐. 네 미래가 이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같이 바뀌어요? 낮과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 역전, 인생, 역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괜찮아요. 지금 삶이 막막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면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면서 우리가 저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금식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12절 아까 11절 읽었으니까 그 은혜가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내게서 날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날 자들이 황폐한 것들을 다시 생기게 돼요. 이미 망했어요. 황폐했다는 건 뭐예요? 불가능, 가망 없는. 근데 그곳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회복의 아이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치유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되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과시하려고 하고 모이는 숫자를 자랑하고 헌금의 액수를 자랑하고 뭐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죠. 막 모여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막 현수막 붙여놓고 막 무슨 부흥회하면서 막 이게 아니라 해야 돼요. 그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만큼 뭐예요? 나가서 누군가에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을 대하듯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예배만이 아니라는 걸 아셨죠? 예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너희 몸으로. 그러니까 예배나 신앙 고백은 립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그럴 거예요. 또 예레미야 31장 12절 오늘 말씀과 같아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게 완벽한 은혜와 완벽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은혜와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11살 됐어요.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종희 집사님이 그냥 아주 그냥 지금 사업차 싱가포르에 지금 가 계셔서 아침에도 또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송구스럽다고 가실 때도 그러시더니 지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축하한다는 말 너무 좋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내 생일이 아니어도 교회 11년 축하하고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시작. 당신 덕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천, 3천 적어도 1,000명 이상. 어떤 강사님들은요 몇 명 이상 안 모이면 안 온대요. 왜? 워낙 퀄리티가 있으니까. 워낙 막 저희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학생부 수련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막 5명 앉아있고 그래요. 여러분 2,000명 앞에 설교하는 게 더 쉬워요. 물론 부끄럽긴 하겠지만 거기는요 할렐루야만 해도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5명은요 저 사람 누구야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왔어. 저 사람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5명이 그러고 앉아있으면요 막 하다가 마이크를 던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애들 데리고 2박 3일 하려고 그래봐요. 어렵습니다. 또 청년부 인도해달라고 갔더니 회장이 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멘트를 하다가 기도회를 했다가 멘트를 하다가 혼자 30분 동안 기도 제목을 주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 건지 막 하다가 막 안 끝나. 언제 끝나는 거야? 했더니 나중에 기도합시다 해서 다 기도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하고 막 안 끝나서 내가 끝나. 쟤 뭐야? 기도회지를 하자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안 해봐서. 그런 데서 집회해봐요.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나한테 막 1시간 10분 맡겼는데 막 2시간 50분 설교해봐요. 막 쓰러집니다. 다시는 안 부른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두세 사람은 어떨 것 같으세요? 두세 사람. 저희는 두세 사람을 전화해봤어요. 수요일날 저희 한 사람이랑 다현이 아닌 복도를 막 떠다니고 저기 대서 야 얘네 나가서 놀면 안 사람 근데 얘네 화장실 가면 안 사람 나가면 나는 설교를 멈춰야 되나 막 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구배 집사님이 타고 들어와서 수요일날 그때부터 지금 이제 사업차 안 되니까 공부하고 또 하니까 그게 안 되는데 어릴 때는 계속 저기를 드렸어요. 수요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붙어서 그래도 수요일날 또 고정 멤버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정 멤버 안 되는 게 불행한 거예요. 수요일 예배는 7시 반. 몇 시요? 7시 반. 뭐라고 하시는 건 말씀을 안 드려요. 한 명 더 앉으시면 더 힘들어요. 지금 딱 좋아요. 근데 안 들으면 손해예요. 우지아 집사님. 안 들으면 손해예요. 근데 아예 안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나오면. 전 끝내주죠. 하루 쉬는 건데. 레슨 하려고 기다리는데 6시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나 집에 가나? 근데 꼭 시간 지나면 와요. 여러분 두세 사람 가운데 포함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 네가 믿음도 좋으니까 네가 더해 하지 말고 내가 더 할게 하면서 그 두세 사람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가 지켜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교회일까요? 무엇이 교회일까?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이 뭐다?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이고요. 물된 등산 교회 11년 동안 가장 큰 성과, 가장 큰 간증,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 물된 등산교회가 11년에 있으면서 가장 큰 간증, 가장 큰 감사,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기쁨. 뭘까요? 20절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복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